말씀을 가지고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사실 괜찮은 왕입니다. 괜찮은 그런 남유다의 4대의 왕이고, 그 다음에 BC 873년에서부터 849년까지 약 25년간을 35세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바트가 무슨 뜻이냐면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사의 왕 뒤를 이어서 아들이 된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치료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남유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에서부터 치료했던 그런 왕이, 그것을 시작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이 한 일은 뭐냐면, 아사 왕이 그 신앙 대부흥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었던 여호사밧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한 일 가운데, 아사 왕이 먼저 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했냐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여기서 남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자들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다음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겼던 자기의 어머니 왕후까지도 패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 신앙 대부흥을 일으켰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도 역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아사 왕이 잘못했던 것들은, 발에 병이 들었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아람 왕, 지금은 시리아죠. 아람 왕 베나답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아람 왕과 동맹을 맺었다. 그것이 아사 왕의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치료하는 치료자의 역할들을 시작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다. 그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 역시 열왕기상이나 역대기의 평가를 보면 그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바른 일들을 했던 그런 왕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했던 여호사밧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가 바알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상들을 찢고 제거하는, 바알 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그래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한 일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방백들 5명을 뽑고, 그 다음에 레위인 9명을 뽑고, 제사장 2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을 뽑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사법제도를 재조직했다. 국가를 위해서, 바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당시 재판은 어떤 민사와 종교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장로라든가,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왕이 그런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들을 잘 정비해서
각 지역마다 성읍마다 재판소를 두게 하고 그다음에 민사는 어떤 이제 장로들이 담당하게 하고 종교 재판은 제사장이 재판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궁중에 있는 사건들은 스바냐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잘 관리하게끔 그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법원과 그다음에 고등 법원이 있듯이 뭐 대법원이 있듯이 그런 체계들을 갖춰 나갔던 게 바로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시작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그런 일들을 했던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역시 잘못한 일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잘못한 일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도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이러한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은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이 돌아올 때 여호사밧을 책망하는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호사밧이 평안을 하기 위해서 북왕국의 아합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분리된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있어 왔는데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아합 왕과 손을 잡고 평화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같은 민족이잖아요. 유대민족. 그쵸? 유대민족끼리 같이 손을 잡고 화평을 하고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외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같이 판문점에서 모여서 손을 잡고 평양냉면도 드시고 그다음에 평화하자 종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선지자 예후는 아합 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합 왕은요 7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평가는요 거기 한번 보시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가 있었죠.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세벨이라는 악한 그런 그 왕비가 있었는데 이세벨이 한 일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육성하고 양육하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것을 도입하고 그 선지자의 역할,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세벨이다. 이세벨. 가장 악한. 그리고 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상모략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탐이 나자 중상모략을 피워서 어떻게 해요?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던 이런 일들을 세워갖고 그를 쳐서 죽이고 뭐예요?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계략을 아주 나쁜 계략을 세웠던 자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세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누구
누구 때문에 아합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고요? 그를 충동한 이세벨, 악한 여인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시돈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방 여인과 하나님께서 통혼을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금하셨잖아요. 금하셨고 그런 일들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우상 숭배하게 해서 온 백성을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로 인해서 온 백성을 우상 숭배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도록 만든 자가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합은 어떤 왕이었냐면 아합 시대에 그 하나님이 재건을 금지했던 여리고성을 재건을 시도했던, 다시 세우려고 했던 자가 바로 아합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계속해서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 말은요 무심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한 것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 그가 히엘에 정말 재건했던 그 히엘이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말제 수굽을 잇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전해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자가 바로 아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여리고성을 세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예요. 옛날 고대에는 성읍들이 이렇게 잘 서서 있는 성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왕이 뛰어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업적을,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좋은 성읍들을 막 건설하고 다른 나라 성읍들을 막 뺏었고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일들을 해야 왕의 인기가, 정치적인 인기가 뛰어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는 그런 자가 바로 악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지도자에게 또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 아합 시대에 엘리야, 가장 뛰어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잖아요. 그럼 3년 반 동안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뭄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엘리야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들이 바알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아합은 악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선지자, 선지자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2일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참신 대결을 한 다음에 그들을 다 쳐서 죽이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비 이세벨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여야겠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악한 아합과 누가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손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이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분열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왔냐면 우상 숭배를 해왔어요. 여로보암 왕이 뭐 했어요? 자꾸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에게서 성전을 똑같이 비슷하게 세워놓고 그 안에 뭘 세워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서 섬겨라,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해왔던 타락했던 나라가, 그리고 그 정점에 이뤘던 나라 시대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많이 섬겼던 그런 시대가 아합 시대였다. 나라적으로 왕비가 나서서 뭐예요? 이방 거짓 종교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세우는 그런 일을 앞장섰던 때가 그 아합 시대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장 타락한 나라였는데, 그러한 나라와 남유다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남유다 가운데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끝이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 악한 왕 아합과 화평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동맹을 맺음으로 뭐 했어요?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혼인까지 맺고 화평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화평, 평화 조약을 맺었다. 뭐예요?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롭게 지내자. 여러분들, 평화와 화평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 아합과 맺은 평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런 아합과 맺었던 화평은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악하게 보셨다. 아합 가문과 화평과 평화 조약을 맺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과 함께 우리가 길르앗 라못 땅을 탈환하러 가는, 그 성읍을 탈환하러 가는 전쟁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 갑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길르앗 라못은 아람 왕 때 베나닷 1세 때 빼앗겼던 곳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런데 빼앗겼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군대가 당신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갑시다 하고 선지자들을 막 불러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어요. 400명을 모여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서 치십시오, 가서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더 없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하는 그런 마아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럼 그도 한번 들어봅시다. 뭐 들은 거예요. 그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죽을 것입니다. 왕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참 선지자였던 마아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뭐라는 거예요? 동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것이 마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평화를 깨기 싫어서, 아합 왕과 맺은 평화를 깨기 싫어서 악한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악한 그 왕과 함께 멍에를 맸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이 평화와 동맹을 맺고 멍에를 메고 같이 전쟁에 나간 결과 결국 패전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요, 자기가 변장을 해서 장수 중에 한 명처럼 똑같이 변장을 해서 나갔는데, 무심코 적이 쏜 화살이, 성경에 보면 무심코 쏜 화살이 그 갑옷의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화살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피 흘려서 죽다가 결국은 그의 시체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런 성경의 예언된 대로, 엘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막 소리치면서 도망해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맞으면서 그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으로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평화가 왔다. 이제 평화가 온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 같이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냉면을 같이 평양냉면 드시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김정은의 호감도가 올라갔다.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의 호감도가 올라갔다. 한국 갤럽에 보면 성인 1002명 가운데 2명을 조사했는데 전부 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생각이 좋아졌다라는 사람이 65%다라고 해요. 65%다. 더 나빠졌다는 1%고 변함이 없다 28%. 그 다음에 답변을 거절하고 모르겠다가 6%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 위원장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아주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정권은 공산주의의 영이 사로잡힌 정권입니다. 맞습니까? 공산주의의 영. 아합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의 영이 있었다면, 북한 김일성, 김정은의 정권은 공산주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영은 어떤 영이냐면 죽음의 영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국가마다 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생명인 종교인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소련 스탈린이 공산정권 수립 후에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을 90%를 죽입니다. 공산당에 입당을 한 사람도 죽여요. 그 다음에 10월 혁명 이후에 입당한 사람을 50%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믿으니까. 그리고 군 장성급도 60%를 숙청해버립니다. 그리고 사형자 명단을 기록한 책만, 스탈린이 처형한 사람 사형자 명단을 기록한 책만 383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약 얼마요? 4,5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공산주의. 그 중국 모택동은, 제가 써놨나요? 중국 모택동은 6,3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 정권이 드러난
여러분들 그럼 북한의 김일성은 안 그랬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공산당이 그 남한까지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공산당들이 이제 남한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곳곳에서 공산당들 잔당이 있었던 곳에 곳곳에서 양민 학살들이 있었어요. 그 통계가 거의 지금 12만 2,799명의 양민들이 학살됐고 납북자들은 그들이 철수하면서 납북했던 자들이 84,532명이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한 일들 중 가운데 대부분 학살이 가장 많았던 곳이 논산 지역의 병천교회 66명을 죽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한 지역의 군경 가족, 그리고 우익인사, 그리고 또 죽였던 자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병천교회 학살은 가장 유명한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교회에 신도 19세대 66명을 한꺼번에 흙구덩이에 파서 쇠고랑을 채우고 죽창과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 후에 매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 및 아동 31명과 갓난아이 5명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이런 일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사진이 있어요. 곳곳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우물에 차곡차곡 쌓아서 넣어놓고 철수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공산주의자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정치범 수용소에 약 20만 명이 갇혀 있는데 그 중에 15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지금 김일성의 사진만을 훼손을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곳에 인권이 있습니까? 북한 땅에 가장 인권을 이야기해야 되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곳은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 우리 동포랍니다. 그곳에 갇힌 자들은 강제 노역과 굶주림뿐만 아니라 강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또 매맞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김정일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의 3대 손자인 김정은은 좀 괜찮습니까? 해외 유학도 갔다 왔고 뭐 해물도 먹고 그랬으니까 막 요즘 사진에 손도 흔들어주고 같이 만나서 냉면도 먹고 하니까 그 사람은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김정은도 자기의 고모부 장성택을 최근에 처형을 했잖아요. 근데 처형을 했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비행기를 잡는 대공 쏘는 기관포가 있어요. 그걸 고사총이라고 하는데 그 총으로 하늘에 비행기를 잡는 총으로 장성택을 쏴서 죽여서 시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장성택 사건으로 인해서 고위 즉 탈북민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까지 약 그 장성택 사건으로 인해서 연루된 사람만 1,000명 가까이가 처형됐고 최근까지 2만 명 가까이가 이 일로 인해서 숙청되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악한 자와 손을 잡아라. 평화를 한다. 화평을 한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 악하다라고 하고 계신데 그런 자와 평화를 외치고 하면서 예후에 말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를 한다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악한 자와 평화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지하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때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겁니까?
아직도 그 북한에는요, 남한보다 훨씬 더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들이 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죽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면서 그들이 지하에 숨어서 땅굴에 숨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굶어 죽어가면서 하나님 어느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평화하겠다. 그 정권을 그대로 두고 평화하자. 정권은 유지시켜 줄게. 우리만 전쟁만 일으키지 말아다오. 달라는 돈은 다 줄게. 전쟁만 일으키지 말아다오. 우리 평화하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여러분들, 악인은요, 죄인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올 때만 그들과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일부 목사님들마저 평화가 옵니다. 지금 우리 남북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이 평화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 일들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지하 교인들과 수용소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아는 목사라면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과 손잡은 그 여호사밧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임했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들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그들을 침략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일 때문에 자기 왕실 내부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아우들을 다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 집안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대한민국에 임하기 전이다.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어떤 나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시면 또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동으로, 예루살렘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는 총칼 앞에 신사참배함으로 결국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한국 경제에 부흥을 주셨지만 한국교회가 자기 몸만 키운 그런 목자들과 같이 방탕했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고, 지금은 총칼이 없어도 배교하는 WCC와 같은 종교 통합과 같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결과로, 이것을 교단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결과로 이 민족이 지금 공산화가 될 지경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교단 또 목사님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을 배교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방탕하고 게을렀습니다. 우리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교했고 방탕했고 바로 서지 못했으면
하나님, 우리의 잘못임을 우리 이 시간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